길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우리 10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유대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 올립니다. 주님, 일주일 만에 우리 육기가 하나님 앞에 또 모였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고통당하는 소외당한 영혼을 주님이 만나 주셨듯이 상처 입은 저희를 오늘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치유와 구원,
치유와 성화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오늘 종일토록 공부하고자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치유의 말씀으로 저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대에 나타나도록 저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여호와 샬롬. 예.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 표정이 반전밖에 안 보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의 환한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구원 나의 영광. 예, 그런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스토리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여리고 사람 세리장인 삭개오 뭐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은 그런 본문입니다만은 이 그림이에요. 그림, 동영상, 그림과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복된 그런 하나의 동영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동영상, 이 사진을, 이 그림을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담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제, 치유와 구원, 치유와 성화에 대한 해답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이 그림을 묵상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화, 따르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상고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 한때 구원파가 지금 신천지처럼 날뛰던 그런 시대죠. 지금은 구원파가 좀 미미하죠. 워낙 신천지가 날뛰니까 좀 미미합니다만 그 옛날 구원파가 한참 그냥 한국 교회에 도전을 줄 때 구원파의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예수 믿습니까? 그럼 물어요. 물으면 예 믿습니다 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 안 믿는데요. 그럼 전도하고 믿습니다 하면 옳다거나 잘 걸렸다. 그래서 묻는 말이 물음이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늘 이 말씀 훈련 받은 사람들은 예! 이 대답이 바로 나오는데 그럼 말씀 훈련을 체계적으로 안 받은 사람은요? 예? 이런다고요. 예? 예수 믿습니다. 예,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 다음 무슨 질문 던지 아세요? 예?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딱 물어요. 그럼 전통교회 성도들은 언제 구원받았다는 개념이 잡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딱 걸리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이러면 이 사람 내 밥이다. 예.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느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날이 있을 게 아닌가? 이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있듯이 여러분 생일 있죠? 생일이 있는 것처럼 중생,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 때를 모른다는 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영락없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파의 도전 때문에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구원론에 관하여
교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더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구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고 잘 모른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육기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구원에 관해서는 확실히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여러분이 구원에 관해서는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치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 그 구원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따라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구원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확신이 없다면 이건 마귀의 밥이라 밥.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을 졸업한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거해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구원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쭉 우리 치유신학 결혼을 보면 나옵니다만 총 14가지요. 14가지. 14가지를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과 같은가? 종합 비타민과 같은. 구원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구원하면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 맞습니다. 틀림없죠.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그 외에 구원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항상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그 무엇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죠. 고통. 고통. 또 다르게는 죄로부터의 구원.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우리 10절 읽었습니다만 몇 절에 구원이 나옵니까? 네? 9절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나오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 구원에 관해서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에 관해서 말씀했다고 해요. 무슨 뜻이죠? 구원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주제다. 구원. 이 구원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적용됐다는 겁니까? 누굽니까? 보십시오.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삭개오에게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만 구원받았습니까? 또 누구도 구원받았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이 삭개오 가정.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상상이 되잖아요. 왜요? 삭개오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7절 같이 봅시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인간 쓰레기. 저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조롱받는 사람. 그러니 삭개오만 아니고 삭개오 가족도 어때요?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을 맛이 있죠. 이런 고통 속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구원. 삭개오와 함께한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반드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삭개오를 구원한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누가 구원자입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영혼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우리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삭개오와 그 가족은 구원받았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건진받는 거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까? 자, 오늘 그것도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찾아보세요. 어디 나옵니까? 구원받았다고 주님이 선포하셨는데 7절에 나와 엿볼 수 있습니다.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엇으로부터 구원? 맞습니다. 삭개오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요? 죄 때문에. 무슨 죄?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삭개오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왜 삭개오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 속에서 흔히 말하면 난장이로 자랐어요. 난장.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질시와 조롱거리로 살았겠어요. 처음에는 부모가 원망하다가 나중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나 같은 인간을 왜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하고 인간 취급 못 받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삭개오가. 뭐 우리가 삭개오 처지가 안 되고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계획을 몰랐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로 만드셨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런 불신앙 가운데 있던 삭개오가 탈출구를 찾은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이 뭐죠? 로마의 앞잡이로 세리가 되는 겁니다. 세리. 그 부자가 됐잖아요. 그죠? 부자 됐습니다. 근데 부자가 됐는데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더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아멘. 무엇으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되겠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그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이 뭐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따라서 죄로부터 구원. 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요?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죄 용서예요. 예, 그것을 이름하여 속죄의 은총, 구속의 은총이라 그래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속죄의 은총. 속죄의 은총이라면 속죄란 말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교리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따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복음을 가장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거예요. 죄를 이미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설령 죄가 있고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가 죄 용서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따라하세요.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고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것을 양자라 그래요.
그래서 입양이라 그래. 입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입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 예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이 구원을 선포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코성치지 않겠습니까? 예? 삭개오 같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 도덕적인 판단으로는 삭개오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반드시 지옥 가야 합니까? 반드시 지옥 자식이에요. 그렇게 나라의 유대인들과 유대 사회에 해를 끼친 이런 아주 악한 인간이 구원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우리 10절을 한번 더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왜 삭개오가 그런 참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인간이 되었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를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죄 가운데서 구원. 남을 해기치고 동족을 괴롭히는 삶으로 일색했던 그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자, 죄로부터 구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뭔가 오늘 여러분 배우게 될 겁니다. 다시 영의 구원. 예, 영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된 거죠. 이걸 영의 구원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삭개오가 그동안에 고통당한 것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삭개오를 그렇게 만든 것은 물론 그가 태어날 때부터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이었지만, 삭개오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몬이즘, 물질의 노예.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아멘 하려고 겁나. 늘 돈 타령하지 않습니까? 돈 타령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만모니즘에, 물질주의, 만모니즘에 묶여있죠. 누가? 삭개오. 그렇게 살았어요. 돈이 신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돈을 신으로 믿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름에 뭐라 그럽니까? 물질 중독. 물질 중독이죠. 물질 중독. 다시 한번 물질 중독. 여러분, 중독은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독성 치료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중독. 많죠. 게임 중독, 성 중독, 하여튼 이름 붙이면 다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마찬가지. 도박 중독. 아무리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손가락을 잘라보세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중독돼 있어요. 물질 중독에 빠진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건지셨습니다. 해방. 물질의 권세로부터 해방. 따라서 물질의 권세로부터 해방. 물질의 권세가 뭔데요? 우리 생각을 잡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돈 없이는 못 살아. 돈이 있어야 잘 사는 거야. 물질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여기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보세요. 예? 진짜 몇 절입니까? 삭개오 해방선언을 했습니다. 해방선언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살았고 돈이 자신의 주님이었는데 그 돈을 어때요? 끌고 모았던 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해방. 물질 중독으로부터 해방. 이 구원이죠. 이걸 우리 치유신학에서는 혼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혼의 구원. 그걸 따라하게 하면 치유. 이게 치유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죄로부터의 구원, 영의 구원이죠. 그 다음에 물질 중독으로부터, 만모니즘으로부터 구원, 혼의 구원. 삭개오가 자유케 됐습니다.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주여, 제가 지금까지 끌고 모았던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혼의 구원, 영의 구원이지. 자, 삭개오를 구원하신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방법을 찾으셔야 되죠. 어떻게 주님이 삭개오를 구원했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거기 10절에 나왔잖아요. 10절에. 한번 더 보세요. 참 이 짧은 성경이지만은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지금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삭개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찾아오십니다. 똑같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냥 오지 마시고 꼭 오셔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치유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꼭 만나야겠습니다.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여기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성경의 구원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누가 구원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신다. 만나주신다. 누가 나에게 묻기를,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당신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물으면 예, 주님 만났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님을 새롭게 만나셔야 합니다.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주님을 만나지 않고 구원받는 길은 없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없이 구원은 없다.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왜?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니까. 맞습니까?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주신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물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삭개오처럼 육신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들리는 음성으로 아무개야 할 물은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의 부르심, 따라 성령님의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내가 끌림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께로. 끌림.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 성경에 보면 나오죠?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이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그죠? 나중에는 엘리가 눈치를 채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으니 네가 대답해라.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해라. 시켜줬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실 때 삭개오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셔도 구원받아야 될 우리 인간편에서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이 뭐죠? 자, 보십시오. 역할이 오늘 두 가지로 나오네요. 첫째는 뭡니까? 자, 3절 4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뭐 했어요?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뭘 했다? 갈망.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갈망. 주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갈망하십시오. 갈망하면 삭개오를 만나 주셨듯이 만나 주십니다. 갈망.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 했다? 영접.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 여러분, 주님을 한 번 영접하면 됩니까? 자주 영접해야 합니까? 예. 왜 자주 영접해야 되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기억납니까?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마음 문 밖으로 어떻게 해요? 밀어낸다. 밀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떨어지죠.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려죠. 예.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신앙을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 삭개오가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삭개오의 상처가 보입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이 삭개오의 상처.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삭개오보다 상처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 삭개오 받은 상처가 어떨까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런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악동이, 악머구리, 아주 괴물이 돼버려. 괴물, 돈만 하는 괴물이 돼버렸어요. 이런 사람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제가 나중에 강의 시간에 삭개오가 받은 상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변화. 다시 변화. 무슨 변화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무엇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우리 노래 있잖아요. 참 그 찬송이 참 좋아요. 찬양이 복음송이.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런 사람이 뭐예요? 성화된 사람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삭개오의 변화. 삭개오의 변화. 그 삭개오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삭개오의 변화의 단적인 모습이 8절에 나오잖아요. 예. 전에는 움켜잡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나누는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누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듯이 나누어주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 이게 뭐죠? 성도의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주인공 삭개오는 다름 아닌 우리들 각자의 자신임을 믿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투영하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받고 물질 중독에서 해방되고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 과정을 통하여 배우는 과목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면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서 삭개오의 변화를 보듯이 우리 자신의 변화를 볼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왔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집단 상담할 때도 은혜를 베푸시고 강의 듣고 나눌 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들은 손길이 있어서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온종일토록 주의 충만하신 임재로 저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여 영원토록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시고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고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어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주의 치유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육기 종들 위에
또한 사이브로 공부하는 우리 원우들과 우리 하나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우소서, 도우소서. 만져주옵소서, 가르쳐주옵소서, 가르쳐주옵소서, 치료해주옵소서.